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1절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복음 하면은 좋은 소식 이런 의미라고 했죠. 보통 그 말이 쓰였을 때는 로마의 왕을 이을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알리는 선포가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라는 저자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라 소개하면서 거기다 덧붙여 놨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 준비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잃어도 예수가 너의 참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보았던 것이 있죠. 마가복음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이런 것을 많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분주했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분주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행동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으로 와서 왕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행동을 하셨던 분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절의 표제의 다음에 2절 이하가 이제 이어집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됐단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은 40장 3절을 가서 봤더니 약간 다릅니다. 2절과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짬뽕해 놓은 글입니다. 이 구약을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이 그냥 선지자 예사야의 글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의 글까지도 함께 짬뽕해서 이런 방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뭘 놀랐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또 이사야 40장 3절을 많이 인용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다 이런 표현 방식으로 그 당시는 썼을 테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안 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그의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가 바꿉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에 나오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이렇게 주어가 1인칭입니다. 근데 내 앞에서 주어를 갖다가 2인칭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가 전혀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가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데도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다음에 60년대나 70년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을 자유자재로 바꾸어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절들을 다 해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길이라면 자유자재로 바꾸어서 주어도 바꾸고 인칭도 바꾸고 또 여러분 내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글이다라고 했지만 말라기 글까지 합동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마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두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경의 세계를 자유로이 여행하며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보화를 누리고 있는 이 마가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저는 어떨까요?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 성경의 세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성경의 세계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구나.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왜 소개하냐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소개하는데 인칭도 바꾸면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하고 싶은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성경의 세계가 희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의 세계보다는 내 현실의 세계가 훨씬 더 확연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는 자기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져와서 자기 현실에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상상 속에 이 마가처럼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목사만 따라다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왔을 때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죠. 저 황제가 핍박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마가는 자기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성경의 세계를 갖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깊이 빠져들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가져와서 내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거 이제 그만하고요. 너무 오늘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이 감정에 얽매여서 사는 거 그만하고 성경을 가져와서 내 현실에서 살아내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다. 말라기 시대 또
선지자 시대. 마가는 그걸 갖다가 인용을 했다. 말라기는 구약의 끝 성경입니다. 선지자는 AD, BC 한 800년대, 700년대경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죠. 근데 그 글을 갖다가 인용하는데 세례 요한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최소한 400년입니다. 그 사이에는 선지자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와, 이 많은 세월을. 그런데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 글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와 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AD 60년, 70년경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선지자는 이렇게 기다린 끝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메시지를 전해서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라. 옛날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그 선지자들은 멀리서 바라만 보았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자신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도 못한 분들입니다. 한참 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베드로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오래 기다림, 인내함, 어떤 사람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삶과 내 인생의 시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이 기다림이 가능하겠구나. 마가는 지금 그런 각도에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 때와 장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포기해 버립니까? 선지자들에게는 아주 머나먼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기다림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이 적절한 때와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바로 손에 넣는 즉석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오히려 훨씬 더 반대의 시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글을 마가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글을 마가가 최소한 400년 이상이 기다려야 했던 성도 여러분,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이 교회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한 줄 한 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인내, 기다림,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내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단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소개한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6절입니다. 1장 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묘사도요, 이게 아주 의도적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이 마가가 구약의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외모상 연결을 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이나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도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소개했었던 이 마가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먹고 있는 것,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것조차도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임으로 대유했느니라,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 말까지 한 걸 통하여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왔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3절 한번 봐보십시오.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습니다. 복음을 어디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다 가져와서 인용했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메시지가 뭡니까? 3절 봐보십시오. 4절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닌 광야에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복장이 뭐였습니까?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꿀이죠, 꿀. 석청은 꿀. 메뚜기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레위기에 유일하게 이상한 벌레 같은 동물 중에 먹도록 허용된 것 중에 하나이죠. 메뚜기와 석청, 최소한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광야, 금욕적인 삶이죠. 메시지, 죄사함을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게 아닙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그런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을까? 이겁니다.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과 그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키에르 케오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신자와 세상이 하나가 되면 교회의 생명력은 끝나버린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은 그럴싸한데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결을 이루면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혼합주의를 낳게 된다. 키에르케오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이 이래 같은 세상에서 양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의 메시지는 먹혀들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뭡니까? 메시지가, 삶이,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뭘까요? 내 삶과 메시지가 하나가 될 때 내 말과 내 인격과 내 신앙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주목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려면 목사인 저부터 메시지에 합당한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이게 위대한 분이 온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그 당시 언어 표현으로 내 뒤에, 자기 뒤에 온다는 말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 종들도, 유대인 종들입니다. 유대인 종들도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하지 않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가장 하찮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은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집중하여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리키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먼저 보게 되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 믿으면 천국 가게 하는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그 정도일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도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에만 이 성경이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행동에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교회 생활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영육에 영향을 주며 영육에 이것이 스며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위치, 광야에서 태도,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전파하는 회개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종교가 아니었고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이것이 있었으니 영향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삶과 인생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 동일한 메시지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육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신앙.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길을 가지고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평탄케 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에 너희들이 준비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준비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문화, 사회,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 한국교회 상을 다들 어두운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새롭게 되며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시대였지만 어두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라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싫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심령을 열고 새로운 이 길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전파를 통하여 준비했던 자들은 그대로 예수님께로 이동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전파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이상해 보았던 자들은 결국 헤롯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여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죽습니다. 새로운 변화 앞에,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절제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을 말하고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도 음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다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 자체는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위대한 분이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서 자기에게 자복하고 나오는데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하여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징검다리.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징검다리로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있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징검다리로 살아가십시오. 아니, 마가 목사님, 우리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핍박도 힘든데 징검다리로 살아뇨. 어차피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곳에서 기꺼이 죽겠다라는 각오로 징검다리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있던 로마 핍박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편안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슬퍼봤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예수를 소개하는 징검다리로 살다가 빨리 죽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드러내주는, 다시 오실 예수를 보여주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제2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십시오. 징검다리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